서울 성수동에 사랑의 교회가 있는데요. 한때 거기서 제가 여선교회 연합 성가대를 맡아서 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하루는 이제 그 회원분들이 단합대를 가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광장동에 있는 그 어린이 대공원 쪽으로, 화양리 쪽이죠.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열심히 사진을 찍던 분들이 갑자기 저에게 오시더니, 목사님, 우리 여기까지 왔으니까 좀 타고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니 88 열차를 타자고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놀이기구 타는 거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로 타는 게 회전 목마를 타는데 88 열차를 딱 타자고 하는 딱 보는 순간 제가 별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이 열차를 타는 건데요. 근데 보니까 남자는 좀 혼자예요. 여성교회 단합대였잖아요. 그러니까 1여성교회부터 모든 여성교회 다 연합으로 만든 성가대였기 때문에 연령층이 되게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또 타자 그러는데 또 제가 남자인데 또 거절할 수가 없었고, 특별히 아줌마들이 얘기하면 저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같이 타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 탈 때 천천히 올라갑니다. 끼릭끼릭 올라가는데 꼭 지옥에 끌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게 꽉 잡으면서 손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상에서 훅 떨어지는데, 저는 그래도 목회자잖아요. 할렐루야 할 줄 알았는데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란 것은 아줌마들은 아무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 우와 하시더라고요. 저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회전 구간이 있어요. 완전히 한 바퀴 돕니다. 거꾸로. 딱 도는 순간 세상이 돌더라고요. 더 문제는 바로 이어서 비틀리면서 도는 데가 있습니다. 딱 그때 토는 순간, 이게 딱 트는 순간 온몸에 쥐가 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자살을 시도했을 때 그때 한번 온몸에 쥐가 났고, 88 열차 타면서 지난 건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제가 여기가 지금 어딘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내리는데 혼자 앉아 있었더니 같이 갔던 여전대 분들이 목사님 괜찮으시냐고, 도착했다고 나오시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이 저를 부축해서 간신히 나왔고, 한동안 앉아 있다가 정신을 차린 다음에 그 이후 순서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부터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홍 목사님이 88 열차 타고 오줌 쌌다. 이게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이 저를 볼 때마다 그날 가자는 분들도 많잖아요. 남자분도 있고 뭐 애들도 있는데 저를 볼 때마다 그 이상한 야릇한 미소를 짓는 거예요. 실제로 담임 목사님이 저를 한번 부르셨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홍 목사님, 웃으시면서 얘기하더라고요. 88 열차 타다가 오줌 쌌다면서요. 담임 목사님이 직접 제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 오줌은 안 쌌습니다. 그때 제가 확실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분들이 아줌마들이었구나.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과거는 하나씩 있습니다.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 아픈 상처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되돌아가서 다 없애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이 이제 모든 아들들, 12아들들을 불러놓고 죽기 전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떻게 살게 될지 예언한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거나 저주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죽기 전에 자녀들을 이렇게 다 불러놓고 축복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은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임종 직전에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다 불러 모은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 알지 않습니까? 그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자, 여러분들 이 노래 너무 잘 알고 우리가 자주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아동부에서도 이 찬양을 저를 향해 불러주었습니다. 목사님 내일부터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간다고 축복하자고 불러주는데 이 노래가 엄청 깁니다. 근데 이 긴 노래를 끝까지 다 부르고 후렴 대풀에서 또 불러주었습니다. 민망해서 혼났어요. 유치부 애들부터 우리 모든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고서 축복해 주는 제가 눈을 어디 둘 줄 몰라서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있었는데 이 찬양은 어디에서 유래되었을까요? 자, 22절에 보겠습니다. 바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그 내용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임종 직전에 자녀들을 다 축복했는데 이 축복에서 이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 요셉을 향한 이 노래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또한 만일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세, 또 저주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면 축복을 하시겠습니까? 저주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무리 못난 자식이랄지라도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49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할 때 놀랍게도 2아들은 이 축복에서 제외시켜버립니다. 다른 자녀들은 그래도 적어도 한마디씩 축복의 말을 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유독 2자녀에게만큼은 혹독한 저주를 퍼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2명이 누구일까요? 5절 7절에 보십시오. 야곱의 둘째, 셋째 아들인 시몬과 레위였습니다. 이들에게만큼은 저주에 또 저주를 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얼마나 2아들이 죄를 많이 지었길래 임종 직전에 이렇게 무서운 정말 듣기 싫은 저주를 퍼부은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한때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해서 잠깐 머물게 됩니다. 자, 그때 1절, 2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야곱에게는 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딸이 세겜 땅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 땅의 추장 세겜으로 인하여 욕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세겜은 지역 이름이기도 했지만 추장 세겜 사람 이름과도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의 가족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우리 이왕 이렇게 된 거 서로 결혼하고 좀 친하게 화친하며 지내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야곱의 아들들은 13절 16절에 증가하는 것처럼 한 가지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함께 결혼도 하고 사이좋게 지내겠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할례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 남자들은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요즘 수술이 간단하지만 예전에는 정말 돌로 된 칼로 그냥 잘라냈기 때문에 아물 때까지는 전혀 움직이지 못합니다. 특히 3일째가 되면 그때가 제일 고통이 심하고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약속을 다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25절 27절에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 중에 2명 시몬과 레위가 3일째 되던 날 가장 힘들고 아플 때 그들을 기습합니다. 그리고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시몬과 레위는 세겜만 죽인 게 아니었어요. 그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디나의 복수를 위해서 거짓 맹세를 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았다는 데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언약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잔인하게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게 되면 야곱은 이 사실을 다 알고 나서 매우 분노하게 됩니다. 이 아들들로 인해서 가문의 명예가 실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수치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사건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이 운명할 때까지 간격은 5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야곱은 이 사건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십시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유언을 남기는 상황에서도 50년 전의 일을 그대로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평생 마음속에 지우지 못했고 너무나 큰 고통으로 남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따라서 임종 직전에 또다시 그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두 아들 볼 때마다 이 사건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두 아들만큼에게 축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분노대로 너희 혈교대로 사람들을 죽였다. 그것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렸다. 그리고는 7절에 이렇게 저주를 퍼부은 겁니다. 너희 혈교대로 너희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 자, 그렇다면 시몬과 레위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비록 자신들이 잘한 것은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먼저 빌미를 제공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세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디나를 강간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자기 여동생을 취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이런 비극이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버지는 무조건 두 아들만 잘못했다고 책망합니다. 게다가 임종을 앞두고 이제 세상을 떠나시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축복의 한마디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축복을 바라지는 않았겠다 할지라도 저주를 퍼붓는다. 이것은 좀 너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때 시몬과 레위가 받은 상처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두 사람 입장이라면 과연 좋은 마음이겠습니까? 더구나 1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임종 전에 하는 기도, 이 축복은 그리고 저주든 이것은 반드시 후일에 성취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 그래왔거든요. 이미 이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말이 특히 임종 전에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응답이 잘 되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주를 퍼붓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비관적인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의 인생의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주를 받았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직분이 있습니다. 거룩한 직분, 제사장입니다. 당시에는 제사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 우리 죄가 용서받았고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만큼은 아무에게 주재할 수 없게 하셨고 당신이 구별하신 제사장들에게만 이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구별되었는지 최고의 권력가인 왕이라 할지라도 이 직분은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근데 그의 왕권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13장 9절부터 13절에 보십시오.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를 사울왕이 지 권력으로 대신해버렸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의 왕위는 폐위가 되고 맙니다. 그만큼 제사는 암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제사장에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우시야 왕 역시 그가 왜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까? 역대하 26장 16절 19절에 보십시오.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례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로 심판을 받아 그 자리에서 나병, 한센병이 걸린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제사와 관련된 업무는 오직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누가 차지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야곱에게 저주를 받았던 그 레위와 그 후손들이 이 직분을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주받았고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기시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게 되었냐 이 말입니다. 이들에게는 인생 역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출애굽기 32장의 한 사건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진노하시고 모세도 매우 화가 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십계명을 던져 깨트릴 정도로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26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내게로 와라. 자, 그때 누가 왔습니까? 레위 자손들이 다 나옵니다. 이것은 뭐를 말할까요? 모든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을 때 이때 나온 사람들만큼은 우상숭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 형인 아론이 다 우상숭배에 동참을 요구했을 때에도 이들만큼은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이들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2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우상숭배에 동참하지 않은 그 자체만으로도 너희는 나에게 헌신했다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주받은 인생에서 복받은 인생으로 운명을 바꿔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민수기 25장에서 또 한 사건이 나옵니다. 1절 3절에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바로 눈앞에 두고 또다시 범죄합니다.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진영에 전염병이 돌았고요. 그리고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매우 컸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주동자가 있었는데요. 이 주동자를 심판하고 그리고 연병으로부터 이 재난을 막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였을까요? 자, 7절 8절에 보십시오. 바로 비느하스. 레위 지파에 속한 비느하스가 나타나서 이 우상 숭배 주동자를 심판하고 그리고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 번졌던 전염병이 멈추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와 그 후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10절 13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별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마음을 품고 있는 너희들의 그 마음을 내가 받겠다.
비록 저주받은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가진 그 마음을 보시고 이제 영원한 제장 직분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질투라는 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했다. 이 질투라는 단어는 열심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길지라도 우리만큼은 하나님 앞에 열정을 품고 하나님을 붙잡자, 하나님을 의지하자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 이들만큼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열심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저주받은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레위와 그 후손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바꾸고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된 그 배경에는 비록 저주받고 절망뿐인 인생일지라도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열심을 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정말 힘든 상황이 왜 없겠습니까? 저주스러운 삶의 환경에 내 자신을 괴롭히기도 하고 스스로 자책하게 될 때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 그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지름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난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흑백 요리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시즌2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저는 직접 보진 않았지만 저는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검색을 꼭 해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여러분 알다시피 제아의 고수 흑수저 셰프들이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백수저 셰프들에게 도전장을 던진 백인의 요리 계급 전쟁을 말합니다. 이 프로가 바로 그렇게 해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보게 되면 막 사람들이 그 최고의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정성을 기울입니까? 저도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제조해 봐서 알지만 여러분 같은 재료를 할지라도 누구의 손을 거치냐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재료라 해도 그 맛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손맛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보통의 음식도 장인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인류 요리로 바뀝니다. 볼품없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장인의 손에 거치기만 하면 예술 작품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요리사는 누구시겠습니까? 보잘것없는 인생일지라도 절망뿐인 인생일지라도 우리를 명품 인생, 가장 위대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한번 하나님께 그대로 맡겨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레위와 그 후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분명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복수심에 눈이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할 수 있었던 사람들,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 신앙까지도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돌이켰다는 데 있습니다. 비록 저주받았지만 그 안에서 자책하고 절망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래 이렇게 살 수 없어 우리 운명을 바꿔야 돼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품어왔던 세상을 향한 분노를 미움을 이제부터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흑수저에서 백수저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과거를 다 덮어버리시고 이제는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문제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여러분들 상처받지 않습니까? 분노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기도 하고 속상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때는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내 자신이 너무 저주스럽고 막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누구를 탓하기보다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타인에 대한 원망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하나님께 나와서 매달리고 더 기도하고 더 부르짖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와 그 후손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생 역전을 이뤄내었고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인생의 최고의 셰프이신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명품 인생으로 하루아침에 탈바꿈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레위와 다르게 똑같이 저주받았던 시므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그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레위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가고 말았습니다. 더 타락의 길, 죄악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민수기 25장 아까 이 사건을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그 중심에 선 인물이 있었습니다. 비나스가 그 사람을 심판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14절에 보십시오. 바로 시므온에 속한, 시므온 가족에 속한 지도자가 바로 그 일을 자행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시므온 가족들은, 그리고 그 후손들은 저주받은 후에도 하나님을 찾기보다 그래 우리 저주받았어 이렇게 사람을 살면 돼 라고 그 저주받은 대로 인생을 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 그들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한번 도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 도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한 그런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 인구조사가 있었고 2차가 있습니다. 1차는 출애굽한 이후에 1년쯤 되었을 때 한 조사였고요. 두 번째 인구조사는 광야에서 그 이후로부터 38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한 조사입니다. 자,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한 지파만 유독 사람들을 팍 줄어버렸습니다. 다른 가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줄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시몬 지파입니다. 이 가문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줄고 말았습니다. 반 이상이 줄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뭐를 얘기하겠습니까? 이때 연병으로 죽은 사람들 숫자들 중에 대부분이 시몬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점점 몰락해 간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19장 1절에 보십시오. 나중에는 그들의 세력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후에는 아예 유다 지파에 속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흡수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시몬 가문의 정체성이 사라진 것입니다. 결국 시몬과 그 자손들은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자기 뜻대로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다가 이렇게 실패하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상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위기와 절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번에 성지순례 오셨던 선교사님들 중에 한 분을 만나서 식사를 좀 하게 됐는데요. 그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콩고로부터 시작해서 우간다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오랫동안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계시는 숙소로부터 반경 20km 안에 있는 모든 깡패들이, 폭력배들이 자기 집을 찾았다고 합니다. 수시로 와서 협박하고 살해, 위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선교사님이 어떤 일을 또 당하셨냐면, 이제 부부가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군용 트럭이, 덤프 트럭이 와서 의도적으로 옆을 박아가지고 죽다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 부부가 배기 싫은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가장해서 와서 그냥 와서 박아버린 겁니다. 얼마나 인생의 어떤 그런 위기와 고비를 많이 겪으셨는지, 이 선교사님 말에 의하면 사모님은 뭐 자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목을 중심으로 해서 몸 안에 종양이 100개가 넘게 났다고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분 말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몸 안에 종양이, 종기가 100개가 넘게 났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 선교사님도 여러 병에 걸렸습니다. 아마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절 날 그분의 또 다른 간증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만큼 병이 많았어요. 몸이 아팠어요. 제대로 어디를 다니지를 못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사람을 만나질 못합니다. 언제 무슨 일 당하지 못하니까 늘 그 속에서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 없겠다, 선교를 포기하자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한계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 선교를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사모님의 병을 싹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주셔서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가게 됐다라는 말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사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많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내 자존심, 내 판단, 내 경험 온전히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생의 길이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그 길 끝에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힌트를 드린다면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바로 가스실 벽면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독가스에 죽어할 때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벽을 손톱을 긁었던 그 흔적들입니다. 저는 이곳에 직접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 흔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한동안 가슴이 너무 먹먹해서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들의 처절했던 상황들이 그려지는데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죽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벽면 한쪽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Where is God?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근데 바로 밑에 이렇게 답이 씌워져 있습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 아래 이런 찬양의 가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번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편찮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의 고백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정말 이렇게 똑같이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어두침침한 수용소에서 그리고 가스실에서 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생각지 않은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 절망스럽고 저주스러워서 왜 하나님 나에게는 아픔을 주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소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레위의 길이 있고 시몬의 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들은 어리석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생애를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 미치지 않은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될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고통 앞에서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저주받은 인생일지라도 우리의 각오와 아픔과 실패가 우리 삶에 짙게 들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집중하기보다 거기에 마음을 뺏기기보다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시고 새로운 계획을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위기와 상황과 절망 앞에서도 넘어지기보다 하나님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7.8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새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또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의 저주받은 인생 또는 실패한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새한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